예, 속이름 일문 네 가지 의미 해석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는 다섯 가지 의미 해석 예시. 속이름다 일문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숭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교재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요한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영어에 보면은 원어에 보겠습니다. 우리 소기름문답 297쪽 교리문답서 chief, what is the chief라고 나와 있습니다. chief, 셰프 말고 chief, 셰프는 주방장이죠. chief, 조직의 머리, 우두머리, chief,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머리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chief가 되는 것? 그런데 and 목적, 최종적인 목적, man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man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왜 사람으로 번역되었지? mankind. 소기름문답 16문과 17문에는 인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류.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주요 목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소기름문답서는 man이라고 썼을까? man은 남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인류와 그런 개념으로서 사람이라는 단어로서 man이라고 썼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목적이구나. 믿는 크리스천만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목적이구나. 전 이 단어를 보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만 소기름문답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기름문답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거기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창조했지? 그 이유는 소기름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스스로 붙잡고 있는 목적이 아니네? 사람 스스로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네? 라고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됨을 되도록 부여하신 목적이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사람 스스로 붙잡은 목적이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목적이네? 예,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하신 목적이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을 소기름문답에 대입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구나.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더 사상적인 발전을 나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목적이 부여됐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성경에서도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믿는 사람만 주에게서 나온 거 아니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래서 소규리문답 일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주에게서 나오고, 이거는 창조주라는 말이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구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통치주,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창조주, 통치주,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는 것은 심판주, 복수자,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위로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복수자가 되시며, 위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영어해 볼까요? 우리 소기문답서, 교리문답서 297쪽 이 책 영어로 보겠습니다. Man's chief가 나오죠. chief and is to glorify. to glorify 둘째 줄. 그 다음에 gat이 나오죠. 그 다음에 to enjoy가 나옵니다. to glorify, to enjoy. to 부정사를 말할 때는 to glorify and enjoy 라고만 씁니다. to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to를 두 번 썼지? 이 to를 두 번 썼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졌다는 말인데 두 개의 동등한 동작을 나열한 게 아니다. 따로 각각 어떤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to를 두 번 썼다라고 저는 또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소기름답서가 작성됐지? 왜 to를 두 번 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왜 이것이 이렇게 to라는 단어로 이렇게 두 번 썼을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to를 왜 두 번 썼을까? 콤마를 썼습니다. gat 다음에 콤마 and to enjoy. 왜 그랬을까? 이 말의 의미는 콤마를 써서 to를 두 번 쓴 것은 이 콤마 다음의 것은 앞의 문장에 종속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앞의 문장의 뒤에 콤마 다음의 것은 종속되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맞는 해석이지? 그럼 속이름 받는 일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지? 뒤에 문장,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앞의 문장에 종속시켜서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맞는 해석이고요, 또. 그렇다면 그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볼까요? 사람의 주요한 목적, 주요한 단어에 좀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주요한 목적, 최종적인 목적인데,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우린 그렇게 해석해요. 아니에요.
문장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한국말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두 개의 동등한 문장이 아니에요. 종속된 문장이에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뒤에 문장, 앞에 문장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는 또 뭐지? 왜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forever라는 단어로 썼지? him forever. 영어로 제일 마지막에 forever.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eternal.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forever, everlasting, eternal. 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eternal, everlasting, forever. 근데 왜 forever라는 단어를 썼지? 영원통이라는 단어가 왜 forever로 썼을까? eternal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everlasting은 이제 사람의 측면,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everlasting은 성질을 이야기하구나.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성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른 소기문답에서, 다른 교리문답서에서는 everlasting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근데 여기서는 forever를 썼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그 대상을 수식할 때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명사 앞에 쓸 때 everlasting,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쓸 때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헬라어의 아이오니오스의 영어 번역이 everlasting이구나. 그런데 forever로 썼어. 그렇다면 forever로 쓴 이유가 무엇일까?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렇다면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무엇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forever는 상태의 연속성을 말할 때 forever를 썼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상태의 연속성이다. 어떤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존재 이유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타당하지 않나요? 이런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주요한 목적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 이 원문을 볼 때. 그리고 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로 들어가서 주요한 목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교재는 주요한 목적. 이게 맞는 번역인지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 뉘앙스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더 치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프 앤드. 더 치프 앤드. 더 치프 앤드. 그 목적, 그 첫 번째 되는 목적, 그 궁극적인 목적. end라는 이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표, 제1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궁극적 목적을 이야기해요. 최종적 목적. 그런 뜻이에요. end. chief end.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우리 교재 인간의 모든 만물의 첫 번째 가는 목표, 목적,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 목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이유,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우리가 종속적 목적과 최종적 목적을 배웠습니다. 종속적 목적은 뭐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을 종속적 목적이라고 하고, 궁극적 목적, 최종적 목적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 목적, 그것을 위해서 과정적인 목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 가야 된다. 버스를 탑니다. 병원 가기 위해서. 그 종속적 목적입니다. 버스를 타는 거.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은행 가서 찾습니다. 종속적 목적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뭐죠? 병원 가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궁극적 목적 하나를 위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돈을 찾고 약국에 가고 병원 가서 접수를 하고 진단을 하고 한다. 그래서 궁극적 목적과 종속적 목적은 다릅니다. 종속적 목적은 과정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되는 목적은 궁극적 목적, 최종적인 목적,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때 지금 더 chief end 그 단어를 썼습니다. 제1의 목적.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질문했습니다. end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지? 그것은 궁극적 목적이라는 뜻이구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뜻이구나. 종속적 목적과 어떻게 다르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펼쳐나가는 겁니다. 신앙고백서를 보고서, 교리문답서를 보고서 단어 가지고, 문맥을 가지고 하나씩 펼쳐나가서 이게 묵상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도 쓰고 답을 찾아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되는 목적이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영화롭게 하는 것. To glorify라고 써있습니다. To glorify. 문자적 의미, 성경의 카보드, 무겁다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카보드, 무겁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to glorify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귀하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 적용을 했습니다. 본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천, 나는 어떻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무거움을 드러내고 있지? 영화로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삶의 시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 이번 주에 직장에 가서 김대리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믿은 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김대리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밥을 한번 점심시간에 내일 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사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는데, 카보드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적용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To enjoy.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본질은 섬기는 의무에 그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영원토록 forever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고? 어떻게 해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이지?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지? 이것은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즐거움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가? 난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지? 만족을 얻고 있지? 주식이 올라가면 기쁜가? 주식이 올라가면 평안한가? 주식이 떨어지면 나는 힘든가? 주식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돈의 거울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나는 시간 앞에서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내가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인데, 거기서 만족한다는 뜻인데, 나는 시간을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난 무엇을 주의로 삼고 있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 챗GPT는 틀렸습니다. 동전 양면이라기보다는 종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원어에 보면 종속이라는 개념, 제1원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제1원인.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의 궁극적 원인으로 영화롭게 할 때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며,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했습니다. 소개문답 1문에서 어떤 구조를 나는 발견했지? 문맥 속에서 어떤 구조로 이 소개문답이 구성되어 있지? 사람의 제1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소개문답 역시 기독교 강요처럼 또는 우리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처럼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고 있구나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 부어주신 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는 법도 이렇게 합니다.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제가 보는 방법, 제가 배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의 답도 하고, 이게 묵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물론 제 이성의 한계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 5가지 의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의미. 그렇다면 이 소기름답이 나오게 된 역사적 의미가 뭐지? 역사적 배경은 이런 상황에서 근대 인본주의가 싹던 시기에,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넘겨서요. 그 다음 이 페이지, 참된 종교적 개혁의 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문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의무 중심에서 기쁨 중심의, 삶 중심의 신앙의 상태의 전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기리 문답이 만들어졌다. 역사적 배경. 중세 카톨릭은 전통적 종교관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고해, 성사, 금욕, 선행의 종교적 의무와 두려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 소기리 문답 1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거운 율법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쁨과 만족으로 정의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공포, 의무, 금욕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바꿔놓은 복음주의적 선언이 바로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 즐거움은 감정인데 이런 감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감정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감정으로서의 질문이 아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감정은 사건, 상황, 사람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사람 되면 그 존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감정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사는 게 너무 허무해. 어떤 사건이 없습니까? 그냥 허무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정서예요. 실존주의자는 이것을 마음의 색깔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허무해. 그렇게 느껴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이 관계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방식, 하나님이 즐거운 겁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감정으로서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갑자기 슬퍼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물들어갔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의 물들어간 이 상태 때문에 녹아든 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진 겁니다. 즐거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로 표현되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의 상태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정서라는 개념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런 정서, 경향성 속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즐거움과 기쁨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감정의 기쁨이 아니다. 즐거움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세대 평신도를 위한 교육적 대중화, 평신도 이런 단어를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챗GPT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옮긴 겁니다. 역사적 배경, 당시 라틴어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이것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평신도를 위해서 소기름답을 작성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누구나 암기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제공해서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표준을 갖추게 했습니다.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자신의 신학적 주관, 이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소개문답은 그 표준, 그 확고하지 않는 그 기준을 위해서 작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다른 기준이 없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저 목사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있다면 내게는 기준이, 표준이 정확한 신학의 분별력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알레고리컬 의미. 이 고백이 표면적으로 개별 인간의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의무를 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부인 교회와 사랑의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1문에 감추어진 영적 의미는 알레고리컬의 의미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 거울의 의미. 표면적 의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으로서. 숨겨진 의미는 사람은 거울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반사하라는 거울의 의미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지금 실천적인 것들을 구체적인 적용을 그렇게 계속 써나갔습니다. 그 다음 결혼과 연합의 우위,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표면적 의미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숨겨진 영적 의미 남편과 아내의 연합. 아내가 남편이 주는 돈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 존재를 사랑하는가? 남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가? 이것이 언약의 관계 아닌가? 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안식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가? 이건 적용 상황으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성 하나하나를 들어서 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면, 자비하심을 믿고 있다면 왜 흔들리는가? 왜 돈이 없다고 흔들리는가?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할 텐데 왜 나는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선하신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복된 거룩함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아는데 왜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왜 나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서 나온 것 아닌가? 오히려 이것은 떨어진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의 우위.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날은 너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 성공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부, 명예, 지위와 관련해서 성공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디서 생겨나지? 염려는 어디서 생기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 네 번째, 도덕적 의미.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1문은 도덕적 윤리적 의미는 인간 윤리의 기준을 개인적 이익이나 사회적 계약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다. 개혁신학 관점에서 생각해요. 저는 도덕적 본질은 네 가지로 요약한다. 절대적 도적 기준의 확립, 신본주의 윤리. 글로리파이는 거울을 의미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인가? 도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속성을 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나는 반사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않은가? 내 안에 말, 행동, 마음가짐, 양식, 선택, 예배의 자세에서 찬송은 나는 어떻게 부르고 있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찬송을 하고 있나? 나의 신앙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신앙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내 안에 헌상에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하나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의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 정직, 자비 등의 성품을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도덕적, 궁극적 기준과 동기는 우리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적 표준에 기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실천적으로 주식이 떨어졌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할지도 모르고 은행 통장 거래 이런 것도 할지 몰라요. 이렇게 주식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나는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지 않기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상 속에서 도덕적 책임의 확장, 생활윤리, 도덕적 의무, 예배, 기도, 그리고 도덕적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의미, 사도 바울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 소개의 문답에 그
구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사소한 것, 본능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인데 이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 오늘 하루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즐거워함을 나타냈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에 절대 기준은 무엇이지?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자, 3번 내면의 동기를 중시하는 윤리, 마음의 윤리.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도덕적 결과만큼이나 내면의 동기를 결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장사로 적용한다면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소그룹을 조별로 모임하고 있습니다. 조별 모임하고 있는데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시작이 속이려는다 일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신앙의 시작인데 나는 혹시 하나님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 시간 하루 종일 사용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본능에서 나온 대로 말을 내뱉고 있는가? 이것을 제게 질문했습니다. 도덕적 의무와 마지막 행복주의 윤리 넘겨서요. 그래서 의무, 영화롭게 함. 이것은 우리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본능입니다. 영화롭게 함과 행복이 통합됩니다. 5번째, 종말적과 관련된 아나고기적 의미. 이것은 아나고기적이라고 할 때 아나고게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아나고게. 위로 오르다, 상승하다, 위로 인도함을 받다라는 뜻이 아나고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게 아나고게라는 개념이에요. 성찬이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성찬에서 떡을 통해서 하늘로 우리의 눈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끌어올려져서 하늘 영광으로 이끌려 올려지는 것, 아나고게입니다. 자, 첫 번째 신비적 영적 의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다.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이것을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내가 이끌려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 인간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어 있고 인간의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평안과 영적 황홀경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성전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아나고기적 종말론적 완성. 나는 영원한 예배자인가? 영원토록 forever 상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단어에 아나고기적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은 불완전하지만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이 죄와 눈물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가운데 천국을 묵상하는 것, 종말을 묵상하고 심판을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에서의 완성된 모습 또는 지옥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묵상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을까? 또는 지옥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때 나타난 내 모습, 내 성향,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들은 어떤 생각, 말,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 아니, 묵상이 너무 많아요, 할 게. 쓸 것도 많고, 그냥 시간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이건 지금 단순하게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 완성,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방황, 갈등, 염려가 멈춥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의미의 종합 문자적 의미, 17세기 청교들이 세운 인간의 최우선 목표, 궁극적 목표입니다. 알레고리칼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는 거울입니다. 또는 그분의 사랑을 나눌 친구입니다. 도덕적 의미, 트로폴로지 의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비적, 아나고기적 의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장차 하늘나라를 기대하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소기름다 일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이델레겔의 그 일문을 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또 동일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좀 연습을 자료를 준비해 보시든지 공부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 마지막 끝냅시다. 15분 내에 끝낼 테니까 7장 봅시다. 7장 코린토물 7장 지난주에 나눠드린 7장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189쪽에 있습니다. 7장 189페이지 대화문 연습 중세 때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대화문 실제 생활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황극 대본을 했습니다. 얘야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니? 라틴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빵도 좀 먹습니다. 얘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지?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스승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계속 질문을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 스스로 나와 내가 질문을 주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사상의 전개가 펼쳐지고 적용까지 내 스스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5번 채찍질 소년. 왕을 때릴 수 없으니까, 왕자를 때릴 수 없으니까 채찍질 소년을 두고서 왕자가 틀리면, 공부를 안 하면 채찍질 소년을 때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군대에서 그냥 얘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 때리듯이. 예를 들면 자, 6번 문법 교육 정리. 세 가지 대표적인 당시의 중세 교재가 있습니다. 도나투스의 아르스 미노르, 두 번째 프루스키아누스의 문법 체계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렉산드로스의 도크트리날레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보조 교재에 카토의 이행시가 있었습니다. 7번 191쪽 문법 교육 방법. 라틴어 중심의 직접 교수법이 있고 스승이 직접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용 생활이 있고 대화집을 통한 상황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지? 이것은 책상입니다. 호커스트 멘사 이런 식으로 사물 이름 맞히기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와 찬송가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4세기에 어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만든 찬송가 우리 찬송가의 130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가르친 겁니다. 그 다음에 193쪽 도표와 그림을 사용해서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가위 그러면 가위에 라틴어로 써놓고, 책상 그러면 책상에 라틴어로 써놓고, 볼 때마다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암기했고 반복했습니다. 노래표처럼 외웠고, 시편처럼 다 외웠고, 그 다음에 필사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녁 복습을 했고, 문답하라고 했습니다. 195쪽 넘어가서 196쪽 시편의 활용. 중세 황실에서 시편은 국어 교과서였습니다. 도덕 교과서였습니다. 가장 먼저 접하는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 철수에 어디가, 바두가 같이 가자, 영희 어디가 배우듯이 시편을 배웠어요. 알파벳과 발음 결합, 라틴어로 시편 1편 1절은 베아투스 비르 이렇게 하거든요. 베아투스 하나씩 철자를 짚어주면서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단어가 들리기 때문에 쉽게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넘겨서 197쪽 승무일복 연계된 암기. 중세 왕족들은, 귀족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 낮, 저녁.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특정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편을 암송하다 보니까 7살이 되면은 시편을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그 다음 4번, 괄호 4번 밑에 필사 및 장식. 왕실 아이들은, 귀족 아이들은 자신만의 화려한 시편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신이 외운 시편 구절을 정석껏 베껴 쓰고 문장의 첫 글자를 금박이나 화려한 파란색으로 꾸며서 예술적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적 감각이 A 장식 이니셜, 아래 그림은 시편 1편 1절인데 첫 글자 베아투스 비르라고 할 때 B자를 큰 글자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우편에 B자입니다. 이게 시편 자기가 암송한 것을 쓴 거예요. 여백의 미니어처, 주변이나 하백 여단에 여백에 다윗왕이 하프 연주하는 모습, 찬양하는 성가대, 기도하는 인물의 세밀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여백의 미니어처는 메달리온과 줄기 장식이 있습니다. 메달리온이 뭔지는 이제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줄기 장식은 그림이 무엇인지 뒤에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199쪽에 메달리온 장식이 있고요. 줄기 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리온 장식은 책을 보면은 성경의 핵심 인물이라든지 사건을 그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줄기 장식은 그것을 덮고 있는 식물 덩쿨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기 장식의 겉에 나뭇잎이 그려져 있죠. 화려한 보도가 있고요. 화려한 보도는 20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이 안에 시편을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보리움이 있습니다. 치보리움 4개의 기둥.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겉표지인데요. 치보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체 모시는 거. 그 다음에 200페이지 괄호 도덕자의 통치자의 도덕적 지침. 시편은 고난, 승리,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자가 잘못을 저질리면 스승은 참여의 내용을 담은 시편 51편을 읽고 분석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언어였고 예술이었고 도덕을 가르치는 교재였습니다. 마지막 201쪽.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왕, 학자, 성직자가 직접 쓰거나 제작한 채색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치 교과서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군주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올바른 정치, 도덕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글을 읽기 싫어하는 군주라도 책장을 넘기면 나오는 화려하고 생생한 그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백, 전면 장식에는 포악한 독재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는 공정한 재판을 내린 성호의 모습이 정교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도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시각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 역사적 종교적 롤모델 지식. 다윗왕과 성인들을 배치해 그려 넣었는데 시편 1편 1절의 대형 장식 이니셜 B 내부에 하프를 켜고 회개하는 다윗왕을 그려 넣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그림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눈물을 회개했던 다윗의 일대기를 곳곳에 배치해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덧없음을 강조한 바니타스, 여백의 해골, 죽음의 신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황제의 그림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메멘토라고 하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권력을 붙들지 말라, 불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배우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직위심리, 교육력 선무로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새로운 왕에 오르거나 어린 세자가 세자 교육을 시작할 때 스승들은 군주의 거울 필사본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잔소리는 왕의 반발을 살 수 있었지만 막대한 예산과 예술이 집약된 채색 필사본은 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귀한 보물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군주가 되어주소서라는 묵직한 정치적 조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고요.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어요.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왕족, 귀족들은 모두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